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봅니다. 예, 극감시대입니다. 예, 소멸시대죠. 이 극감시대 회복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0장 1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심판과 순종자의 회복 약속이죠. 구원 약속.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몇 장이죠? 예레미야 52장. 맞죠? 이사야는 66장이고. 자, 그러면 이걸 3대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1대 구분은 유다인의 심판,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 경고하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너 말씀대로 안 사면 너 매 맞아? 똑같아요. 그 다음에 46장부터는 이방인들의 심판 경고를 합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말씀대로 안 사는데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무너지고 잡혀간 걸 보고서 막 춤추고 박수치고 그리고 연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얻어 터지는데 이방인들이 안 얻어 터지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2장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내가 맨을 때렸지만, 말씀을 말 안 들어서 맨을 때렸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게 이제 그 예표로 여호야긴의 그 석방을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될 거다. 이게 예레미야 그 52장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이걸 내가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딱 한 페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레미야 얘기하는, 예레미야 뭐야?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딱 나와. 자, 그 중에서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30장을 세 단락으로 나눠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회복 약속을 해요. 이제 매 맞아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건데 내가 그때 너희를 회복시켜준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치셨으나 싸매주신 분, 아프게 했으나 고쳐주신 분 믿으십니까? 말 안 들면 그래요. 말 안 들면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과 치유의 회복을 약속하는 게 10절에서 17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세 번째, 바벨론 귀환 후 재건과 번영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4절까지인데 오늘 24절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18절, 19절을 통해서 과거에 2500년 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인 극감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방안이 있어야 되죠. 자, 예레미야 30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감사하는 소리는 교회밖에 없어요.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즐거워하는 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소리도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교인 극감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교인이 극감한다는 걸 잘 실감을 못 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교인들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줄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얘기할게요. 그래, 감사와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면은 이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감사가 요즘 사라져요. 원망 불평밖에 없는 이 시대 우리는 살고 있는데 감사로 회복이 되어지면은 이건 뭐예요? 교인 극감 시대,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된다는 의미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국세청 종교인 과세 자료를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18년도, 19년도, 18년도에 이 8만 단체가 있었어요. 선교와 교회의 단체들이, 우리가 그 종교 등록, 우리도 세무서에도 등록이 있고 구청에도 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인 과세를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통계를 낸 게 정부 자료가
이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41,619개. 그렇게 몇 년 사이에 8만 개가 4만 개로 줄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속도로 지금 줄고 있어. 그러면은 작년 2020년도 4월 달에 이 통계가 나왔는데 금년 3월 달에 통계를 보니까는 37,100곳으로 약 4,500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5,000곳이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고양시가 1,300교회입니다. 내가 대표정 할 때 교회에 내가 통계를 다 그때 가지고 있는데 그 1,300개요. 1,300개. 그러면 5,000개면은 고양시에 110만의 인구 5개의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좀 심하게 한 거죠. 아이간 비율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눈 뜨면은 전부 다 십자가 보이지만은 이처럼 교회들이 감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감소. 그러니까 금년 총회에서도 이렇게 이 교회들이 감소하는 내용의 통계들이 일부 지금 발표는 나오는데 또 발표를 지금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급감, 교인들도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 소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 믿음과 신앙의 자녀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수치상 매일 교회가 6군데가 폐업을 한다. 폐업의 교회도 이제는, 왜냐하면 사업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이 통계청에서 뭐라고 그랬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2030년도까지 교인 185만 명, 약 200만 명이 교인이 줄어드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극감이에요. 우리가 L자형이라는 얘기하죠. 내려가서 푹 떨어져 가지고 L자형도 괜찮죠. 어쩌면 잘못하면 N자형이 돼요. 올라갔다 내려와버리는데 그냥 밑으로 쭉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통계를 잘 보지 않으면 뭐 우리 교회 뭐 숫자가 별로 안 줄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서 회복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즐거운 소리가 교회. 왜요? 새로운 영혼들이 왔으니까. 매주마다 여러분 새로운 교인들이 와가지고 박수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 회복이 된다. 우리 에레미야 30장 22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예수를 영접을 안 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못 불러. 왜? 내 안에 있는 내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죠.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목사도 말하는 거 보면 맨날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아. 왜? 내가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아멘요? 내 아버지께 오늘 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된 거라. 믿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GN.com 리서치에서 2022년 3월 3일부터 4월 달에 이 기독교인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는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18%밖에 안 된다. 18%.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래도 종교를 선택하려고 하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냐? 호감도를 조사를 했더니 25.3%. 호감도. 내가 이왕에 믿으려고 하면 다른 종교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100명 중에 20명 정도밖에, 10명 중에 2명 정도나 3명 정도가 그래도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왜? 오늘날 기독교가 그냥 완전히 깽판 부리는. 이번에 가을 총회에서 인터콥 아시죠? 내가 얘기했죠. 10년 전에 내가 얘기했으면 이거 이단 된다고. 이번에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 있죠? 이번에 여러분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하면 징계받는다고. 저는 이 정광훈 목사님도 팬덤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굉장히. 아마 각 곳에 여러분 자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인들이 흡수되면 이 교인 저 교인 전부 다 끌어다가
내가 볼 때는 반드시 난 교단 만들이라고 생각해. 왜? 그런 사람이 다락방 유광수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김기동이가 그랬고요. 예, 그렇게 자기 세력이 커지면은요 새로운 교단 만들어요. 그리고 이단으로 전락하고 정죄받고 지금 끝내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팬덤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 끌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의사 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정말 훈련받고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이웃의 조용한 빛이 되는 이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이 무지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인도자가 어떻게 인도하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이단 사이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불행스럽게도요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에서요 금년 그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을 정부의 통계를 이렇게 빼봤더니 2,600명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자살한다는 건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목사들도요 자살해도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이런 데는 침묵해야죠. 성경에 단 한 명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했나 봐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 얼마나 되느냐? 이 가족이 13만 명 정도 통계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한 사람을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그 말 해버리면 가족의 80명의 가족이 전부 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부 다 성경에 없는 것도 지금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신 여러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뭐 하려고 미리 죽어요? 아니 100살도 못 살고 다 죽는다니까? 예. 그러면 그때 자연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미리 죽어? 우리 옆 사람에게 미리 죽지 말자고 해봐. 예. 미리 죽지 말자고. 뭐 하려고 미리 죽어? 예. 사는 데까지 살지. 그러니까 미리 죽을 건 연습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호감도가 너무 낮다. 교회 신뢰도 너무 낮다. 그러면 이제 누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구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신앙 지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생수 급감시대 교육의 질로 회복해야 돼요. 교육의 질입니다. 양질이에요. 자, 우리 에레미야 30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그랬죠. 여러분 배워야 사람이 존귀하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7장 8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민족에서 뛰어나게 할 거다. 남의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게 하겠다. 뛰어나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천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존귀하기를 원하거든 교회 와서 배우세요. 그 잠언 30장 2절에 보세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 말씀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예요. 기록하는 종교라고요. 메모하는 종교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잖아. 교회 다니더니 저놈 참 똑똑하다. 정말 교회 다니더니 알 거 다 알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죠. 저희는 학교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뭐 아는 게 있어요. 제대로 아는 게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그건 비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배워야 영도자와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30장 21절입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자들입니까?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교회 안에서 통치자가 나오도록. 여러분 이번에 국회에도 보면은요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인사청문회 하면은요 그 어떤 여자가 질문하는데 그 막 댓글에 보니까는 됐냐들 술 먹고 질문하나?
질문이 왜 저래? 그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망신 다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한동훈이한테 무슨 뭡니까 열등감을 느낍니까? 왜 그 사람한테만 질문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열등감을 느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 된다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요. 근데 보면은요 횡설수설해요. 횡설수설하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배우고 옳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중앙일보예요. 9월 19일자에 신문에 보니까는 교대생 정원 축소 우리 통폐한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가 보여줬죠. 모든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정부는요 이 교대생 정원 축소했어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공립교원 3,000명 감원 통계 나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것도 모르고 애들은 꿈이야 꿈. 이제는 꿈을 꿔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니까. 왜? 여러분 금년에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작년에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대도시 학교들이 지금 폐쇄가 되고 있는 이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알고 여러분들이 뭘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학생 수는 급감하죠. 교사도 앞으로 감축해야 되죠. 대학생 수자도 이제 급감하죠. 교육제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빈 학교, 빈 교실, 빈 대학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만 담보다 난리거든요. 여러분 이 학교를 빨리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기득권 때문에 이게 안 바뀌고 있어요. 저는 가히 혁명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천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이 배움의 지식이 멜빈 토플러가 뭐라 그랬죠? 15년 전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셀데기 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 미래에 전혀 상관도 없고 관련도 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는 내가 다니되 여러분이 책을 좀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일본이나 북유럽의 의대 그 다음에 왜 치대 이런 학교들이 미달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의사가 4배나 더 많아요. 국민의 숫자에 비해서 4배나 더 많아. 그러니까 파이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곧 아마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본은 전부 다 미달돼 가지고요 우리 한국 애들 다 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애들은 이제 거기를 갑니다. 모르는 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공부를 하면서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여러분 그 영끌들이 전부 다 이래서 당했잖아요. 부동산을 정말 빚내 가지고 사 가지고 다 당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지금 부동산 때문에요 지금 고층 빌딩 올라가서 자살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러분 그 부동산 버블이 꺾었을 때 여러분 35,000명이 부동산에 투자 잘못해 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우리나라 IMF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또 일어난다고 이런 일이요. 제발 공부하고 뭘 하라고요. 공부하고 손을 대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천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 큐티하며 공부하고 여러분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왜? 바르게 옳게 배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아니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나라 맡겨놓으니까 나라를 다 통째로 빚쟁이 만들어 놓고요. 이 도대체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동양 사람이나 고향 사람이나 그런 거 찍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호되게 여러분 지금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 우리 5,200만 명이잖아요. 5,200만 명이 전부 다 빚쟁이입니다. 1인당 1,8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금융권에 빚진 사람이 3,100만 명입니다. 직접 돈 빌려가지고 빚쟁이가 된 사람이요. 이런 통계를 보면은요 여러분 진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모든 돈을 전부 다 빼먹고 국민들이 이 돈을 전부 다 세금으로 올려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속고도 여러분 그 정치 못하고 그 팬덤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냐고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그래 한번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지키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 내가 너희 회복이 그렇게 이루가 됩니까?
제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은요, 정말 우리는 이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3만 달러 넘은 GNP 3만 달러가 넘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노인들이 박스를 줍고 돌아다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냐고요. 왜? 복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 2,000조의 빚을 졌는데 이 돈 지금 다 갖다 어디다 썼냐 이 말이에요. 응? 국민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능력 없는 사람에게, 청년들 취업 안 한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도와서 취업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이 돈이 정말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왜 이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1,800조, 2,000조의 이 빚을 지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나는 괜찮다? 아니요. 여러분의 1,800만 원 빚쟁이라니까요. 빚쟁이라니까요.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매달마다 여러분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잖아요. 1년에 세금 내잖아요. 거기에 꼬박꼬박 그 빚을 갚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도 표 찍어주지 마시고요. 모르면은 기권 하라고요. 모르면 알지도 못하고 찍어줘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빚쟁이 나라로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이건 다 뒷조사 해야 돼요. 뒷조사 해야 된다. 지금 말도 못하게 많아요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천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공부하는 학생 수가 급감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 와서 막 그냥 전라도 말로 헛질할만 하고 가면서 은혜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말씀으로 차곡차곡 배워서 정말 세상에 일당천의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의 100명을 상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필요 없고요. 세 번째입니다. 인구 급감 시대에 우리는 출산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에레미야 30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성시켜주면은 그들은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적인 수는 줄어들어도 질적인 수는 늘어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어요. 왜? 일당 100이 되면 되고 일당 1000이 되면 되기 때문에요.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한의 45% 절반밖에 안 되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이 나라는 130만 명이 인구예요. 인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디지털 인구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토니아의 국가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요, 디지털 인구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셔널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내가 늘 하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100유로, 그러니까 한 13만 원 정도만 주시면 이 에스토니아의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을 해요. 그러면은 교육 모든 분야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민 갈 수도 있어요. 돈 안 가지고 이민 갈 수도 있다니까요. 이민 갈 수 있고 교육 혜택 받을 수 있고 선진국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 인구로 지금 만들어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62명이에요. 이 에스토니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 130유로 나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저도 하려고 그래요. 아니 13만 원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영어를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영어 하라고요. 이번에 여러분 대전에서 세계 지방정부연합회 140개 국가가 와서 해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뭔지 아세요? 단일화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여러분 전자화폐로 갈 겁니다. 단일화폐예요. 그 다음에 정부요, 원 가버먼트입니다. 단일 정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한 가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공부는 그냥 학교 시험 보기 위해서 제2 외국어도 하되, 그러나 영어는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앞으로요, 영어 포기하지 말라. 내가 늘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계 이 총회, 전 세계 사람 뭐 때문에 대한민국에 모여서 저런 회의를 왜 하고 있겠어요? 정말 민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도 하나 하자, 경제도 하나 하자, 화폐도 하나 하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종교도 하나 하자. 종교도 지금 하나는 이미 천주교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미 했어요.
토니 파퍼가 뭐란 줄 아세요? 교양청의 뭡니까 토니? 세계 루터교하고 우리 하나 다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세계 감리교하고 다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세계 장로교 개혁축하고 개혁교단하고 우리 다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신교는 없다. 이걸 2017년도에 선언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요, 이거 하는 교인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는 목사들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를 속임수가 있네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왜 대한조선기독교연맹이 통째로 여러분 신사참배를 왜 했습니까? 목사들이 돈 받고 그래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뭘 한 줄 아세요? 우리 신사참배에게 그렇게 한 건 국기에 격려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건 그냥 국가의 의식이다. 해도 된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 신사에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복음적이 아니고 말씀의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그리한가 날마다 상고해보고 그리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그냥 막 믿어. 이만희 신천지 교인들이 이만희를 그냥 믿듯이, 이단들이 그냥 목사를 믿듯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단에 전락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제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고요, 말씀을 제대로 보는 이런 신앙과 믿음 생활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미 이런 걸 알기 때문에요, 디지털 우리 크리스찬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107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107개 교회예요. 여러분, 그 107개의 교회에 지금 교인들이 우리 전부 다 합하면 수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구상에 166개국 이상 다니면서요, 제가 예수 영접한 사람을 대강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100만 명. 그렇다고 그 사람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디지털 인구, 디지털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디지털은 아니어도 어쨌든 남이 예수 영접 안 시키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남이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제가 하겠다. 이번에도 이제 인도에 가면은 2주 동안 이거 하고 제가 돌아올게요. 네, 이거 하면은요. 또 12월 달에 아르헨티나 가면은 제가 이거 하고 올게요. 왜? 여러분들의 덕분에 내가 다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헌금한 돈 가지고 내가 비행기표 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하고 올게.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아마 거기 가서 절도할 거예요. 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만나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허울 좋은 그런 선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허울 전에 돈 쓰는 선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하고 지금까지 선교하는데 내가 비싼 호텔에 가 잠잔 적이 없어요. 5만 원 이상짜리를 가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렇게 많은 나라 다니면 돈 다 쓰고 갔다 와서 내가 재정부에 보고하니까 다 알아봐. 내가 지난번에 진도에 갔을 때도 18,000원짜리 여인숙에 가서 잤어. 왜? 그냥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새벽에 또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하더라. 디지털 인구의 세상, 그 다음에 우리는 디지털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디지털 크리스찬은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여러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직업 극감 시대, 우리는 창업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 30장 19절 또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니까 여기에 비천해진다고 그랬죠. 왜 사람이 학교를 못 나와서 비천해져요? 아니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노숙자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노숙자가 많아요. 한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비천해지지 않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내가 너희들 다시는 비천하지 않게 만들게. 믿으세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비천해집니까? 경제 능력, 무능력에 빠지니까 그런 거죠. 쓸 돈이 없으니까요. 집세 낼 돈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천해지는 거죠. 학벌이 없어 비천해지는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여 내가 너희를 비천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노년에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요. 이거 하면은 여러분 비천해져요. 뭔지 아세요? 몰빵입니다. 몰빵. 재테크의 몰빵, 가상화폐의 몰빵, 주식의 몰빵,
부동산에 몰빵하면은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돼요. 비참하게. 왜? 이번에 자산 하락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자산들이 전부 다 50%가 넘게 거품이래요. 50% 이상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배우세요. 공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몰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 주식도 모르면서 왜 몰빵을 하냐고요. 아니 있는 돈 100만 원 있어. 이거 없어도 되니까 몰빵해도 괜찮아. 근데 왜 대출 받습니까? 왜 빚을 냅니까? 그렇게 이 세상이 맹하냐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왜 목사를 근심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묻고 그러면 투자를 좀 하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있는 사람만 빼놓고. 존말할 때 그렇게 몰빵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가상화폐요? 여러분 미래는요 전자화폐로 간다니까 가상화폐가 아니에요. 가상화폐는 생존하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있는 용돈 가지고 그냥 해보시고, 특별히 노년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재테크 한다고요 남에게 돈 투자 맡기지 마세요. 친구요?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안다고요? 아는 사람이 사기친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거든. 내가 공부해. 발로 뛰어가봐. 현장에 가봐. 현장에 가서 만나가지고 알아봐. 그렇게 하고 하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가르치는데도 낱말 두고 해요. 절대 옆에서 자식이 아버지 그거 해봐. 확인하고 해. 확인하고. 그거 하지마. 정말 그래 몰빵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노인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기 도박하지 말아라. 내기요. 조금씩 핫도 치면서 내기, 기원에 가서 내기, 골프 치면서 내기. 처음에는 다 상대방이 져줘. 그리고 나중에는 홀라당 사기 쳐먹어. 세상이 그렇다는 거. 왜? 아니 UN 보고서 2030이라는 책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사기 1위 공화국이야. 횡령 1위, 사기 1위.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면 사기당할 거 조심해라.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좋은 점이요. 세계 그 GNP 3만 달러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 12국이요. 그런 자존감입니까? 세상에서는 뒤손가락. 저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조심해. 저 사람들은 돈 빌리면 배째라. 독일의 신문에 그거 나왔더라고. 배째라 한국인들. 돈 빌리고 배째라래요.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성도들도 믿지 마세요. 돈은 돈으로 신뢰를 하세요. 신용으로 돈은 빌리는 겁니다. 근데 믿지 마세요. 믿지 마라. 왜? 교인들이요 목사에게 돈 빌려가지고 나하고 상담하는데요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목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자라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짓이요.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 그러면 뭐예요? 은행으로 가세요. 가이들이 잘해줘. 은행으로. 은행 돈 빌리는데 은행이잖아. 아니 내가 무슨 은행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은행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돈 빌려요? 돈 빌려요? 그럼 담보 가져오세요. 그래봐. 그러면 안 와. 안 온다고.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비천해지지 않는다면 경제적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경제적 능력. 인구의 130만 명이 에스토니아라고 그랬죠. 이 국가는 창업 국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수학 거기는 곱하기도 안 가르친대요. 구구단도 안 가르친대요. 왜?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 그거 뭐 하려고 배우냐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 계산기가 다 해주는데 구글도 하지 말라. 뭔만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하고 그 다음에 코딩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하는 방법 보니까 그래요. 음악 작곡하는 거 있죠. 막 우리는 작곡하면은 막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콩나물 대가리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빅데이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딱 박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몇 박자를 갖다 딱 올려놔요. 그럼 박자 쿵장 쿵쿵쿵닥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리듬을 갖다가 또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더라고요. 전자 그거 딱 갖다 놓으면 리듬하고 박자하고 맞냐? 안 맞으면 또 다른 거 바꿔놓고 딱 30분 만에 한 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이 작곡 작사하는 애들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전자음악을 배워야 된다. 전자음악을 배우고 컴퓨터 음악을 같이 배워라. 왜? 이 시대는 그렇게 가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나같이 이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저는 미리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비천해지지 않고 노숙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공부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뭐 하지 말아라? 몰빵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기하지 말아라. 내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노년에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뭐가 있겠어요? 재산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고 해라. 여러분 요즘 이자 여러분 은행에 많이 줘요. 은행에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갖다 놓고 이자 받고 그냥 그거 먹고 그냥 마지막 가세요. 뭐 돈 좀 더 번다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홀라당 난리냐고요. 그렇게 속을 끓이고 사냐고요. 오늘 여러분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너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어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요.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산업에 복을 주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면. 우리 시편 28편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에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투자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선 철저하게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경제는 내가 조금씩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손주들에게 생일 때라든지 이렇게 명절 때면은 꼭 제가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줍니다. 생일. 여러분 오면은 장난감 사주고 끝내죠. 그래서 넣어주고 아니면은 주식을 사주고, 그래서 돈을 넣어주고 꼭 주식이 언제쯤 떨어질 거니까 그때 가면은 좀 사라,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얘들을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 내가 이거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유대인 교육 이스라엘 가서 내가 배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다는 부자가 된다면 그건 거짓말이지만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은 이유는 이렇게 재테크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도 하나씩 배워. 은행에 돈 넣으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살면 얼마 늘어나고, 조금씩 하라고. 10만원 20만원 늘어가지고 해봐. 그냥 막 1000만원 100만원 넣으면 막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줄 알아.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주식도 작전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왜 여러분 회사가 주식회사인 줄 아세요? 그 회사의 주식회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런 걸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몰빵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인생은 뭐 하는 게 아니다? 몰빵하지 말아라. 몰빵한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은요 2050년도까지요 3100만 명의 인구로 감축, 소멸, 급감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뮬레이션에. 이건 통계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출산율 앞으로 여러분 지금 0.7 정도 되는데 앞으로 결혼도 안 해. 비혼이라고 그래요. 좀 미혼이 아니라 비혼. 아예 결혼을 이제 안 하는 시대다. 생산 인구에 급감합니다. 자, 그러면 2050년도 되면은요 노인 인구가 여러분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고요? 누가 돈 버냐고요? 지금 여러분 이건 여러분 나만 걱정해요? 나만 대한민국을 걱정합니까? 다 여러분의 그 자녀들과 자손들의 세금에서 다 돈 나간다고요. 세금에서 돈 나가요. 그러니까 눈 부릅뜨고 정치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네들이 이 돈 가지고 딴짓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여러분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산 인구가 급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부터 이 일론 머스크가 뭐랬어요? 이제는 인간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이제는 그 AI, 이제 로봇도 아니야. AI를 이제는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도요 이 로봇 생산 인력이요 벌써 20-30%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종의 그 목표가 뭔지 아세요? 68%까지요. 거의 70%까지 로봇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로봇이 못하는 일이야죠. 노동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2050년도에 이기준 서울대 교수가 뭐라고 하냐, 2050년이 되면은 모든 국민의 99%가 카프레트, 그러니까 빈곤층에 전락한다 그랬다. 빈곤층에 전락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산업에 내가 너희를 복을 줄게. 믿으시면
믿으시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10년 전에 토마스 프레이가 우리 교회, 우리 그 한국에 와가지고 미래 예측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해서 약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22년도에 통계해 보니까는 720만 개가 사라졌더라고. 그럼 일자리가 생긴 건 뭐냐? 210만,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을 맞나요? 예. 2, 3은 6, 예. 한 4분의 1?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 일자리가 80%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80%가.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 그들이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은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나는 선생님이 꿈이에요. 그러면 막 나 의사가 꿈이에요. 그러면 막 대단한 박수 치죠. 그런데 2030년 지나면은 선생 자리가 없다니까. 있는 선생도 지금 이 내년도에 3,000명이나 한다잖아요. 공무원들 가면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선생, 실력 있는 공무원 되셔야 돼요. 시험 보고 올라가시고 능력이 있으면 밀려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기사에 중앙일보에 나왔죠. 스타트업 2030 세대 직원들 벌벌 떤다. 기사 제목이 그래. 왜? 지금 가문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 내 산업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번성하면 된다니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뭘 먹여? 만나 먹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만나만 생각합니까? 애기처럼 만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소득이 생겨야 만나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손댄 것에 복을 주시고 부도하지 않게 하시고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현명함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산업이 급감시대, 직업이 급감시대, 창업의 지혜를 가져라. 뭐든지 시작하면, 장사를 시작하든 뭐든지 시작하면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급감시대 마지막 결론입니다. 급감시대의 회복에 제안을 할게요. 첫 번째, 교인 급감시대는 뭘로 회복해보자? 전도로, 정말 영적인 진리의 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로. 그 다음에 학생 수가 급감하는 뭘로? 교육의 질로. 일당 천의 사람. 일당, 여러분, 그 여호수아 성경하고 사사기 성경에 보면 그래, 한 사람이 1000명을 담당하는 일당 천의 사람. 내가 그래서 그 책을 내가 한다 쓸 때 제목을 그걸로 했잖아요. 자, 인구의 급감은 뭘로요? 출산으로. 어지간하면 결혼하시고요, 어지간하면 한 명 더 낳으시고요. 아멘도 안 해. 어지간하면 한 명 더 낳으세요. 여러분, 낳고 기를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어떤 놈이 내 가정에 부를 가져다 주고 어떤 놈이 뛰어나고 성공하려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에, 이 야곱의 가정을 기근해서 살려낸 사람은 누구였죠? 요셉이죠. 요셉이 몇째죠? 11번째. 요셉을 안 나고 딱 2명만 나고 산하절제했으면 아마 내가 볼 때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지간하면 하나만 더 낳자. 아멘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정말 대한민국은 이제 희망이 없으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이제 없어진 우리나라도 디지털 인구를 만들어낼 겁니다. 디지털 인구요. 요즘 교회들이 뭘 만든 줄 아세요? 온라인 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교인은 안 와도 괜찮아. 교회는, 예수는 안 믿어도 돼. 근데 기독교 종교는 갖고 싶지? 그러니까 온라인에다가 등록만 해. 그러면 너희들은 온라인 교인으로.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예수 영접도 안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어디 천당 보냅니까? 아니, 모든 종교, 요즘은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아니 모든 종교는 다 같은 종교야, 다 같이 믿으면 좋은데 다가, 이런 거짓말 사기꾼에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몰수히 구하면서 주의 전에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급감도 창업으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손댄 것마다 복이 되도록 축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미래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받고 비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비록 흙수저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배워서 존귀한 자, 남이 무시할 수 없는 자,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지혜도 충명도 더하여 주시고 남의 머리대에 꼴이 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직업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뛰어나고 탁월한 아이들로 길러 주시옵소서. 기도 지혜도 잘하고요, 남의 머리대에 꼴이 되지 않으며 학교에 가도 공부도 뛰어나고요, 이제 리더십도 주고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잘 자라는 우리 복된 아이들 만들어 주시고 예배에 늘 성공하게 하시고 늘 퀴트로 말씀으로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 만들어 주세요. 가슴에다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저들도 배우게 도와주세요.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저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비록 말 안 들어서 바빌론의 포로를 잡혀갔다 왔지만은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너희를 비천하지 않고 존귀하지 천덕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이여, 남에게 얻어먹고 남에게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고 남에게 주는 자로 살게 하겠다고 하시는 언약이 오늘 이 2500년 후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일산 세종학교의 성도들에게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구상의 107개의 교회와 우리 102명의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모든 저들의 사역에서 열매 맺은 자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가 공부하고요, 이 시대에 뭘 배워야 되는가 모르는 시대, 정말 배울 줄 알고 공부할 줄 알고 연구할 줄 알고요, 직업의 극감의 시대도 하나님의 저들을 축복하여 저들이 손댄 것마다 복이 되고 부도나거나 사기당하지 않는 이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